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이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배할 때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좋은 땅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그 땅을 분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까지 살펴보면 각 지파에 따라 그 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각각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도 만들고, 또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살아야 될 그 공간, 레위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 지파를 뽑아서 그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땅의 분배가 맞춰진 내용이 21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다 땅의 분배가 맞춰졌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22장부터 24장 마지막에는 이제 분배받았으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살지는 않지만, 요단 서쪽 편에 살지는 않지만 요단 서쪽 편에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네, 두 지파 반이죠. 요단 동쪽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지파 반은 자기가 땅 차지했으니까 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뒷짐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쟁도 끝나고 땅도 다 분배받았으니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단강 동쪽편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도 잘 마치고 땅 분배도 다 끝났으니까 잘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 큰 분쟁이 날 뻔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요약한 그 교환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지파 반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하고 잘하였다라고 격려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그 여호수아 요단 서쪽편에 그 정복 전쟁에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책임을 감당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 너가 잘 감당했다. 너희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요단 서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 그 전리품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만 갖지 말고 돌아가서 서로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문제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 그 사람들이 요단강쯤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은 어느 곳에만 세워야 됩니까? 네? 성막이 있는 곳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쯤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 반,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고 자신을 위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생각하여서 온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진멸하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실상을 비느하스와 열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저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된 일인가 실상을 파악해 달라고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그곳을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진노를 했는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너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율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진멸을 받아야 마땅할 행동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들 저희도 잘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금 같이 전쟁을 했고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요단강 서쪽편 가나안 땅에 분깃이 없다라는 것을 자자손손이 기억하도록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는 지금 요단강 동쪽편에서 이 땅을 이만큼 차지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왜 우리는 요단강 서쪽에 땅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고 이야기할까 봐 그것의 표징이 되도록 그 세운 제단입니다. 돌단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해가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풀리셨는 것입니다. 서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냥 겉에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단을 쌓는다? 그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려고 만든 그런 단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우리의 분깃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서 서로 오해가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 참 잘한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후대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왜 분깃이 없습니까? 따져 묻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나고 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 분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 잘했다, 잘한 일이다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오해가 일단락되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로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 동쪽 편에 분깃을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가족들을 요단에 두고 가나안 전쟁에 열심히 참전하여서 오랫동안 충성하여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다 끝나고 또 땅 분배도 다 끝나고 일이 다 맞춰지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또 격려를 받아 다시 돌아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요단강 동쪽 편에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왜 목숨 걸면서 그 요단강 서쪽 편에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가? 난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전쟁하는 척 하면서 뒷짐지고 죽으면 어떡해? 내 고향에 처자식도 다 살아있는데 내 땅도 거기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전쟁하다 죽으면 어떡해? 라고 뒷짐지면서 몰래 숨면서 전쟁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받았으니 나는 가장 먼저 전쟁에 앞장서서 전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전쟁에 다 맞춰지고 땅도 다 분배가 맞춰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간 최선을 다해서 충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다양한 방편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맡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책임 이런 것들이 내게 먼저 주어진 줄 알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가진 위치를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요단강 동쪽편에 이미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해야겠다, 나는 그냥 전쟁하는 척 해야겠다라는 자세를 가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다양한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의 지식들을 배웠을 때 그것을 아는 자로서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공동체가 잘 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보고 요단 성 쪽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지파 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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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지파 반 사람들
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서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 쳐들어가서 우리가 연합해서 저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만을 보고 당장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행동, 한 모습, 그 사람이 한 원래적인 마음과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어떤 것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과 너무 공동체 안에 자주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조심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너의 있는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끌을 보고 이렇게 지적하느냐? 너도 잘못한 거 많다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너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상대방을 비판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단순히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쉽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분쟁이 나고 전쟁이 날 뻔한 큰 위험들이 있었는 줄 알아 우리 또한 상대방의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는 것도 요단 동쪽 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돌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율법 속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해야 되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는 것 상당히 위험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봤을 때 쉽게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해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주의하여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어떤 것도 죄 용서가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신앙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행동 때문에 실족하여서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소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술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상대방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생활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런 실족하지 않도록 잘 단속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속한 거짓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나님과 불러는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조건 합해야 된다. 모든 공동체가 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 거짓의 영, 또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 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확실히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하나됨 가운데 있어서 너무 맞고 틀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난임과 분란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어떤 것이 좋냐 틀리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분란으로 나눔으로 깨짐으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분란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단속해야 될 것이고 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나눔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이해하는 그런 방법,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차이들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해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싸움으로 나눔으로 나오지 않고 서로 하나됨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나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